(25절) 말씀 한 절만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건강, 또 물질, 또 장래에 나아가야 할 일들이나 환경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염려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기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이 답입니다. 네, 말씀이 능력이며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 속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을 6가지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결자 곧 완성자이시며 새 언약 되신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 이혼, 맹세, 보복하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정말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그 뒤에는 종교적인 의의에 대해서 자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3가지 보면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참 제대로 산다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의 의로움보다 너희는 더 나아야 한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참 복된
그리고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기대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또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9절에서 34절에 와서는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려야 하고 바람직한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전반부 19절에서 24절까지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자꾸 쌓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땅에서 영원할 줄 알고 땅의 것만 자꾸 관심 가지고 그것을 쌓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지혜자로 살 것을 24절 말씀까지 하시고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물질이 없을 때 정말 필요한데 그것이 없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19절부터 24절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늘에 쌓으라.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또 늘리고 더 많이 소유하는 이런 삶이 되지 말고 하늘에 쌓아가는 삶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땅에 쌓아둔다는 이 말은 목적 없이 쌓아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소유도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쌓아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하시지만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막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쌓아두는 목적 없이, 이것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것이죠. 잠언 6장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죠. 개미에게 배우는 게 뭡니까? 개미는 나중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장래를 위해서 개미는 열심히 지혜롭게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는 앞으로 먹지 못할, 구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개미는 그래서 열심히 먹을 것을 장래를 위해서 비축해 두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 나는 안 쌓아두면 되지, 이런 삶에 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에 대한 원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죠. 땅에 있는 보물을 땅에다가 그냥 쌓아두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동록이 생기고, 그리고 도둑질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땅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쇠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의 가치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쇠하여집니다. 몸만 쇠하여집니까? 우리의 마음도, 생각조차도 쇠하여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아무리 좋은 기술로 집을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을 잘 보존을 내가 한다, 잘 유지한다 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도둑이 와서 그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무엇을 쌓아둘 것을 고민하고, 쌓아두었다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하는 이런 의미는 뭘까?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 쌓으라 하는 원리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신약 성경들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들이 더러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따라하시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누가 좀 달라고 할 때 옹색하고 그야말로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너그럽게 나누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잠언 19장 17절에도 재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따라하시죠.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쌓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쌓았다.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너희는 상속하라. 근데 양의 무리들이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극히 가난한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가 받을 영원한 유업이자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부자 청년, 주님, 내가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가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하시죠.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땅의 것으로 땅에 있을 때 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고 선한 일에 부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나라에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왜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더 확장하고 힘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을 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갚으심은 사람의 계산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그저 내가 빌려준 것 원금에다가 해당되는 작은 이자만 붙여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은 건강이 보물일 수도 있고, 또 집에 장롱에 들어있는 금붙이나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또 어떤 이에게는 친구도 보물일 수도 있고,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이 다 보물일 수 있지요. 땅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습니다. 건강이 자기에게 이 땅에서 제일 큰 보물이면 모든 신경은 건강에 다 가 있습니다. 뭘 먹으면 몸에 해롭고 뭘 먹으면 몸에 유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으면 늘 마음이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튼튼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만족하고 기쁘게 살 것인가,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너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쇠합니다. 요즘 저하고 같이 거의 20년 넘게 같이 운동했던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와, 세상에, 제 목사님이, 제가 요즘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우리 포목축 목사님들 중에 제일 하체가 튼튼하다고 믿었는데 제 목사님이 무릎 약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제가 그래서 운동을 요즘은 하루에 한 번, 또 못 나갈 때도 있고.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이야, 정말 저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그래서 아직 60이 안 된 목사님들은 아마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흘려가는 말로, 목사님도 60 지나봐.
왜냐하면 60 다 넘은 목사님들이 다 힘드시거든요. 저하고 똑같이. 저는 이제 초기고 60 중반에 들은 목사님들은 중기, 심각한 말기도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쇠할 것, 곧 없어지는 것에다가 마음을 거기다가 두면 이게 내 보물이라고 하면 그것이 쇠하여지고 좀이 쓸고 동록이 와서 그거 못 쓰게 만들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그럴 때가 이 보물이 아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우리는 늘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할 곳, 내가 가면 영원히 살 곳, 내가 거기에 많이 쌓아놓았기에 풍성한 영광으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늘 마음이 가 있으려면 어디에 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건강, 재물, 또 여러분 삶 속에 보물이라고 여기던 것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바로 땅에 쌓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 시각을 돌려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두고 하늘에 자꾸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방 이 땅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 가급적이면 덜 생각하고 위에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쌓였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의 정말 그 삶의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늘에 쌓는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질이 없을 때 따라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먹고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도 자주 언급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외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오늘 방금 읽은 2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에게 안녕을 구하십시오. 염려 너무 친하게 그렇게 가까이 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염려한다고 미래가 바뀝니까? 염려한다고 현재가 새로워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거는 불신앙이다.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불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어째 믿습니까? 나를 믿지. 그러면 계속 염려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염려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나는 새 봐라. 그날 여러분 새가 창고 지은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염려를 해서 키를 좀 키울 수 있다면요, 저는 날마다 머리에다가 얼음 주머니 얹어놓고 설교하면서도 여기 염려하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 주변에 염려가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저분은 염려 체질이구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염려 체질이 되지 말고 믿음의 체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체질로 바꾸십시오. 왜 자꾸 염려를 자꾸 옆에 달고 다닙니까? 왜 근심, 걱정을 친하게 친구로 삼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맡기라고. 제가 오늘 예배 여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에게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염려가 여러분 고민하는 거 해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나와서 간증을 하십시오. 내가 설교 대신에 자리를 시간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예수님은 덜에 핀 백합화 보라. 여러분 덜에 핀 백합화는 하루용입니다. 하루 피는 꽃. 덜에 핀 백합화는 하루 피는 꽃이랍니다. 그 하루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루 피는 꽃도 하나님이 꽃 피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염려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죠. 염려 대신에 그 염려를 따라하시죠. 기도로 바꾸라. 33절이 그 말씀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염려의 환경이 오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왜 염려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까? 그 염려할 환경이 되면 그 일 때문에 누구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솔직하게 사십시오. 버티지 마세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새벽으로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금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버지 나 아시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약해요. 나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외에도 나머지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새벽에 참 묘하게도 솔로몬의 기도,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감사함으로 왕된 이 은혜를 1,000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1,000번째 아닙니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열려지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서 예배가 열리면 축복의 문은 자동적으로 열린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솔로몬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나한테 뭐든지 구해.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나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뭐 야베스, 조지 뮬러 다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분들 아닙니까? 솔로몬도 그날 밤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원수의 생명, 부, 귀, 영광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없었지.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도를 통하여 누렸던 이 영광과 은혜와 응답의 체험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먹고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의 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먼저 구하라. 그러면서 34절에 가면
내일 일 것까지도 내일 염려할 일인데 오늘 당겨서 할 것 없지.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예비해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는 염려 대신에 염려를 뭐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기도로 바꾸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아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될 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는 은혜 속에 살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작은 결말이 이 33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굶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가난하게 하신 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 늘 땅에 쌓아오던 삶을 방향을 바꾸고 하늘에 쌓아가며 우리에게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염려하고 고민되는 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구하는 것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이제는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을 날마다 간증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